오늘 말씀은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에게서 딸들도 태어났다. 여기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땐 경건하지 못한 가인의 후손과 경건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셋의 후손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사람에게서 딸들이 많이 태어났다는 거죠. 딸들이 태어났고, 그런데 문제는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셋 계열의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 딸들을 봤는데 기준이 믿음이 아니라 아름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셋의 후손들은 믿음을 보고 짝을 데려와야 되는데 믿음 말고 이뻐, 아름다움, 미모를 보고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의 기준이 믿음에서 아름다움으로, 믿음에서 외모로, 믿음에서 물질로 바뀌어버렸어요. 어떤 일들이 생겨집니까?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흙인형 그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거든요.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에요. 흙으로 만든 인형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후 하고 불었을 때 코로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어넣은 이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토록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는 영원한 존재로 창조가 되어졌는데 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인간의 죄와 부도덕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수를 정해 주었는데 3절 중간에 보면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상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앞에까지는 오늘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지만 이 당대의 사람들은 500살, 600살, 700살, 800살, 900살, 무두셀라 같은 경우는 969세까지 살았는데 우리보다 10배를 살았는데 우리의 수명이 120으로 뚝 떨어져 버린 거죠. 아마 전 세계에서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 제가 알기는 118살로 알고 있어요. 120살을 넘는 분들이 거의 아마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120으로 하나님께서 낮춰 놓으셨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네필림, 그래서 타락했다, 뚝 떨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필림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성적인 부도덕함, 즉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가인 계통의 불경건한 사람들에게서 계속 하나님의 셋 계열의 경건한 사람들이 외모, 미모,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한 결과로 인해서 경건치 못한, 믿음을 물려주지 못했어요. 믿음을 물려줬어야 되는데 믿음이 물려지지 않은 타락한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그들을 네피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특징이 뭐냐면 힘이 세다는 거예요. 용사. 그들은 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용사라고 하는 단어는 힘이 센 사람,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힘, 여자는 미모. 이것이 뭐예요? 결혼의 조건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남자가 힘이 있느냐, 권력이 있느냐, 돈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여자는 믿음이 있느냐, 그거 필요 없어. 지혜로우냐, 필요 없어. 아름다우냐, 얼굴이 이쁘냐, 이거에 관심이 있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믿음의 사람들, 경건한 셋 계열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과 결혼해서 생명과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기대하셨던 건데, 경건한 셋 계열의 사람들마저 누구에게 타락해가지고 가인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물려지지 못하는, 이 믿음이 물려진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물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3대, 4대, 5대 생명이 물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이 물려주는 건 못지않게 믿음이 물려져야 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인들의 족보는 믿음의 자손들을 기록해 놓는 족보이기 때문에 19명의 아들 가운데도 다윗은 암논을 낳았다 이래야 돼. 왜? 장남이 암논이니까.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다. 열째로 내려가 버리는 거거든요. 왜? 10번째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믿음의 계승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대에 믿음의 계승자가 나오지 않으면 손주대로 내려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 교회 와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 몸과 마음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해주세요. 견고한 믿음의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한 날도 살아가게 하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 손들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이제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게 이제 좋은 세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런 나쁜 모습들이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셨다. 마음도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셨어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사탄이가 그 가룟 유다의 마음밭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고 있거든요. 마음밭에 생각의 씨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마음밭에 부정적인 생각의 씨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내 마음의 밭에 뿌리면 내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밭에 아유 나는 뭐 소망이 없어. 아유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살다 끝날 거야. 계속 부정적인 생각의 씨앗을 내 마음밭에 뿌려놓으면 그 부정적인 생각의 씨앗들이 내 마음밭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고 부정적인 열매를 뿌리게 되고, 그러면 점점점 내 인생은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을 바꿔보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 나 인정해.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치료자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는 분이시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도 믿고 나를 고쳐주심도 믿고 나를 회복시켜 주심도 믿어.
긍정적인 씨앗을, 긍정적인 생각을 내 마음밭에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밭에서 긍정적인 믿음의 씨앗들이 자라나게 되고 싹이 나고 자라고 또 믿음의 열매들이 떨어지게 되고 내 육체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내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내 안에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절대로 내 마음밭에 부정적인 나쁜 생각의 씨앗들을 뿌리지 말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의 씨앗들을 늘 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결론 6절 말씀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한탄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후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창조된 걸 볼 때마다 와 너무 좋다 이렇게 탄성을 내지르셨던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을 보시면서 한숨을 내쉬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아닌데 그것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탄식 후회하셨다고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7절 내가 창조한 사람을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을. 그런데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판을 갈아 엎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생각했던 대로 인간이 삶을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고 새로운 세상을 세울 것을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나 8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단어가 참 중요해요. 은혜를 입었다. 이제 내일 7장에 가면 홍수가 나고 노아의 가족이 방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니 목사님 그러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커트라인을 딱 쳐놨는데 평균 70점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노아를 눈여겨보셨던 거예요. 이새의 8명의 아들 가운데 다윗을 눈여겨보셨던 하나님,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눈여겨보셨던 하나님이 그 시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를 눈여겨보셨던 거예요. 왜? 노아는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한 커트라인은 통과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눈여겨보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한 믿음의 커트라인 70점 그것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많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을 얻는 거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선함과 인간의 행실로 아니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졌는데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이고 당대 그 시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의인이라고 하는 건 관계 속에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노아가 행할 일을 온전히 지켜 행할 때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 흠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삶도 우리 모두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달랐어요. 11절 말씀 보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포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마스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가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재작년에 하마스라고 하는 단체가 이스라엘 공격해서 1000여 명을 살해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 이름이 하마스예요. 포악, 악한. 그래서 이 세상이 악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악해졌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피조 세계에서도 약육강식이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평등한 세상, 사람, 가축, 모든 피조물들이 전부 채식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셨는데 하나님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사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기로 하시는데 13절에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생명 있는 모든 존재들이 악한 삶을 살아가니까 내가 이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노아야, 너는 고페르 나무라고 하는 건 전나무를 이야기해요. 똑바로 자라는 전나무, 이 전나무 가지고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드는데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바지선 개념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그 바다에는 바지선이 떠다니는데 바지선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움직이는 동력이 없어요. 누가 끌고 가야 돼요. 큰 배가 끌고 가야 갈 수 있는, 거기다 짐을 실 수 있는 아주 평평한 이걸 바지선, 여기다가 뭐 바다에 빠진 배도 끄집어서 올려서 싣고 가고 배를 만들어서 거기다 싣고 가는 이 바지선은 자체적인 동력이 없어요. 그런데 방주라고 하는 건 동력이 없어요. 뭐 노를 져서 간다거나 엔진을 달아서 간다거나 그냥 떠 있는 배가 방주예요. 떠 있는 배가. 그런데 그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역청을 칠해라.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해 근처에서 나는 건데 이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수하라는 거예요. 그 크기가 어떠냐면 길이가 300규빗. 보통 1규빗 그러면 45.5cm에서 55cm까지거든요. 그럼 계산하기가 복잡해서 저는 늘 50cm로 설명을 하는데 50cm로 계산을 하면 390이면 150m예요. 방주의 길이가 150m, 너비는 50m, 높이는 30규빗. 30규빗이면 15m예요. 50규빗이면 25m. 그런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축구장의 공식 규격이 길이가 100m고 폭이 50m거든요. 그러면 이게 150에 25m면 축구장 1개 반 길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높이가 30규빗, 15m. 8층 아파트 규모예요. 그것을 3층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3층으로 나눠서 거기다가 하나님이 창조하는 모든
들짐승, 기어다니는 파충류, 뱀종류,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까지, 작은 쥐에서부터 코끼리까지 다 갖다 실으라는 거예요. 생명 있는 모든 것, 암수를 다 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가 클 수밖에 없죠. 어마어마하게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문도만 내고 문도 만들고 1층, 2층, 3층으로 하고 각 가축과 짐승과 새들이 쉴 수 있도록 칸을 막아놓고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걸 만들라는 거예요. 이걸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서 이 땅에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운다. 그건 뭐예요? 노아야, 너는 너와 내 아내와 네 아들과 세 며느리 8명의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생명 있는 모든 것은 19절 말씀 보면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말씀 보면 먹을 양식을 가지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제 7장 8장 가보면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포함해가지고 150일 동안 물이 꽉 차버렸거든요. 150일이면 5개월이잖아요. 5개월 이상, 그리고 땅에서 뭔가 먹을 것을 찾을 때까지 그 양식을 다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배 만드는 시간, 노아랑 세 아들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6개월, 7개월 먹을 양식들, 건초, 풀베에서 말려서 갖다 차곡차곡 쌓아요. 어마어마해요. 아니 뭐 하늘 앞만 쳐다봐도 비가 내릴 조짐이 1도 없는데, 구름 한 쪽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고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와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요. 아니,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노아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들이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 대가가 뭐예요? 구원을 얻는 거였어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모는 믿음의 배우자, 자녀들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요청하는 거예요. 저거 못생겨도 돼. 돈 좀 들어도 돼.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의 집사람들. 근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왜? 이 세상의 가치는 돈이 있어야 되고, 학식이 있어야 되고, 직장이 좋아야 되고, 예뻐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달라요.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데는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불신앙의 사람,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우리 가정으로 데려와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선교이지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몸과 마음의 강건함을 위해서, 자녀 손들의 행복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가문에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고